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팔이 아픈데 내리면 전쟁이 지니까 어쩔 수 없이 팔을 들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아론과 훌이 같이 협력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로 힘을 모은다고 하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돕고 계시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 인생에 많은 질문들이 생기게 됩니다.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은 그의 인생의 끝자락에 이렇게 여러 장의 질문지를 절두산 성당의 한 신부님에게 보냈습니다. 그야말로 돈 하면은 돈이 가장 많은 부자로 알려져 있던 그가 이제 인생의 말년 마지막 숨을 헐떡일 때 그의 마음속에 또 그의 평생에 쌓아뒀던 많은 궁금한 것들, 의문점들을 좀 풀고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여러 장의 이 질문지를 이 절두산 성당에 있는 한 신부님에게 보냈습니다. 그 질문지가 바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질문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던 것 같은데 아마 고 이병철 회장은 그 답을 자신이 질문한 그 질문지에 대한 답을 받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차동엽이라고 하는 신부님이 내 가슴을 다시 뛰게 할 잊혀진 질문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그 당시 이병철 회장이 질문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달아서 이렇게 책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질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주 연소할 때에 어렸지만은 제 마음속에도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어요. 궁금한 것들이 있었어요.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풀리지 않는 문제, 숙제들을 이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씩 풀어갔던 것 같아요. 제 그 궁금증이 저를 기독교 신앙으로 한 발짝, 두 발짝 내딛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가 이렇게 교회에 관심을 갖고 처음에는 동네에 있는 그 장로교회를 이렇게 다니게 되다가 또 이제 중학교 입학하면서 이제 카톨릭 재단의 학교를 들어가서 거기서 또 이제 천주교회 영세를 받고 또 카톨릭 신자가 되었어요. 또 시골의 외할머니 집에 갔다가 이제 거기서 우리 외할머니 또 외삼촌들을 통해서 우리 재림기별을 알게 돼서 제가 이제 재림 신자의 길로 이렇게 들어오게 됐어요. 하여튼 교파는 다르지만 기독교적인 배경 속에서 신앙 속에서 제 인생의 고민들, 문제들을 좀 풀어가려고 했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인생에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는 특별히 한 6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정말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누굽니까? 내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을 뒤돌아보면은 내가 계획한 대로 산 것 같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 같고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계획하여 해도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저는 교회에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제 교회 건축을 이제 2번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곱빛 농아인교회 서울중앙교회에 있으면서 이제 신길동 영등포에 일곱빛 농아인교회를 이제 세우는 일을 했죠. 그리고 이제 포천에 가서 목회하면서 이제 또 송우리교회를 짓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늘 언제나 동일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를 짓기에 충분하지 않은 재정이라는 거죠. 교회를 짓기에 충분하지 않은 여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를 져야만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고민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까? 다양한 고민과 해결책들을 내놓게 되죠. 또 우리 일곱빛 농아인교회가 이곳에 옮기기 전에도 교회를 건축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재정은 없고 인력도 부족하고 그렇지만 뭔가 여러 조건이 맞는 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름 계획을 하죠. 이렇게도 계획하고 저렇게도 계획하고. 근데 세월이 흘러서 시간이 지나서 힘든 과정들을 좀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계획했던 것들이 다 이렇게 다이어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림도 제가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제가 그 영등포 신길동에 있을 때 지금 막 이렇게 우리 여기 이 공릉동부터 저 월곡동까지 쭉 다니면서 우리 교회를 지을 곳이 있을까 찾아봤잖아요. 그러다가 월곡동에 어느 한 개인 주택, 그 정도면 우리가 교회가 조금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한 60평, 70평, 80평 되는 그 집 터를 보고 나름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어요. 용적률은 이렇게 하고 지하로 땅을 파갖고 교회를 짓고 이렇게 좀 올리고 다른 계획을 다 했습니다. 송우리 교회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여건이 안 되니까 이렇게 그 여건 안에서 땅 100평을 사가지고 교회를 뭐 몇 층으로 짓고 이렇게 다 그림을 그리고 1층은 뭐 2층은 뭐 이렇게.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렸던 그 그림보다도 훨씬 좋은 그림을 주셨어요. 제가 계획한 것이 제가 계획한 대로 안 된 게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그려진 대로 교회 건축이 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은 그보다는 2배, 3배 더 좋은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보다 더 뛰어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권리를 증명할 문서가 필요합니다. 땅으로 치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주인이다 그러면 땅 문서가 있어야죠. 땅 문서도 없는데 주인이라고 하면은 그건 사기죠, 사기. 서울 동묘역은 지금도 벼룩시장으로 유명합니다. 거기 가서 보면은 중고 물품들 아주 옷도 굉장히 저렴한 물건들이 있어요. 저도 가서 아주 딱 맞는 옷, 아주 저렴한 옷을 너무 좋은데 4,000원에 샀어요. 정말 여러 가지 옷들 많이 팝니다. 근데 그 길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 나간 곳이 이제 성동교회, 청계 8가에 있는 성동교회인데 늘 그 길을 이렇게 지나서 교회를 가요. 그 길을 지나서. 근데 그 동묘역 맞은편에 궁안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궁안마을. 옛날 지명 이름으로 궁안마을이에요. 그 궁안마을에 아주 그냥 허름한 동네인데 거기 사람들이 한 50년 동안 다 이렇게 뭐
사고 팔고 이렇게 매매하고 살았거든요. 또 어느 날 뉴스를 보니까 제가 늘 가는 그 동네 길인데 그 동네의 궁암 마을에 땅 주인이 50년 만에 나타난 거예요. 50년 만에. 이 땅이 우리 할아버지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거기 살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가게 생겼어요. 6.25 나고 전쟁 나고 막 이러면 먼저 집는 게 임자라고 그냥 아무나 막 땅 자기에다가 집 짓고 막 살았잖아요. 원래 예전에 얘기 들으면 고려대학교 그 주변 다 고려대 땅인데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그냥 집 짓고 그냥 자기 집처럼 산 거예요. 그리고 몇십 년 동안 사고 팔고 하면서 그렇게 산 거를 그냥 다 용인하고 그냥 사는 거죠, 저게. 50년 만에 땅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그거 다 이렇게 쫓겨나게 생겼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주인의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더라고요. 살펴보면 나는 사단의 종이 되어 있고 세상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처럼 주인 노릇을 못하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누구에게 났다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듣기 싫은 말이지만 그렇게 얘기해요. 또 여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아니라 사단 마귀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때때로 이끌어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사역을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가 모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죄를 저항합니다. 죄에 계속 머물러 있지를 않아요. 죄 짓는 것을 포기합니다. 더 이상 이 사단의 바운더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깨우쳐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이러한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죄 바운더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무관한 것은 물론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20장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어요?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소유하려고 하셔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만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해 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유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것은 너무나 합당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만한 분이세요. 그런데 사단 마귀는 우리를 창조했습니까? 그는 창조자도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구원자도 아니에요. 사단 마귀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해도 그가 원래 주인은 아닌 것입니다. 그는 도둑질을 한 것이죠. 강도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바운더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주인이 아닌 곳에 강도의 소굴에 거기 속에 그저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우리의 주인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강도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어느 나라 돈 같아요? 대만 돈이에요. 대만 돈. 우리 박계 집사님 얼마 전에 썼던 돈, 대만 돈. 2012년도에 2012년 6월 26일 날 대만의 한 언론에서 거액의 돈이 사라진 황당한 사건을 보도를 했습니다. 돈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큰 돈을. 한 여성이 이제 외국으로 유학을 갈 생각을 하고 8년 동안 돈을 모은 거예요. 8년 동안 돈을 얼마를 모았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3,800만 원을 모았어요. 그 3,800만 원을 철제 서랍에다가 넣어놨어요. 은행에다 넣은 게 아니라 철제 서랍에다가 넣어놨어요. 서랍에다가 돈을 차곡차곡 모은 거예요. 근데 참 대단하죠. 3,800만 원을 차곡차곡 8년 동안 은행에다가도 안 넣고 그 서랍에다가 넣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돈이 어떻게 됐어요? 황당하게 사라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느 날 그 여성이 그 3,800만 원이 있는 그 서랍을 딱 열어보니까 그 안에 있는 돈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고 훼손돼 있고 사라져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나중에 경찰에 신고를 하고 막 조사를 하고 알아보니까 그 철제 서랍에 흰개미떼가 들어와가지고 그 돈을 다 갉아먹은 거예요. 이게 뉴스에 나온 얘기예요. 실제로. 흰개미가 돈을 다 먹은 거예요. 이렇게 갉아서. 그리고 아주 이제 찌푸레기 이게 찢어지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분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개미한테 돈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 다 개미가 뜯어 먹은 거예요. 그거를 갉아먹고 그래갖고 이 나머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은행에 가서 그 사정을 얘기했더니 그거를 그냥 은행이 좀 불쌍히 여기서 바꿔줬대요. 얼마 바꿔줬는지 아세요? 100만 원. 100만 원 바꿔줬어요. 3,800만 원이 다 날라가고 이렇게 나머지 그걸 모아가지고 추스려가지고 은행에 갖다 줬더니 100만 원 바꿔줬어요. 제가 이 내용을 어디 책에서 읽었거든요. 책에서 읽었는데 거기는 책에는 1,000만 원을 바꿔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들어서 다시 그거를 어떻게 검색을 해보니까 1,000만 원이 아니라 사실은 100만 원이더라고요. 100만 원만 이렇게 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여성에게 있어서 강도는 누구예요? 그 흰 개미떼가 강도죠.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이 이 강도에게 강탈당하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죠. 내가 그 돈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이 여성은. 내가 8년 동안 열심히 모았으니까 내가 이 돈을 유학도 가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정말 열심히 일한 것 같아요. 8년 동안 3,800만 원을 모았으면 거의 먹을 것도 안 먹고 가방도 안 사고 정말 열심히 모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니까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여호와가 자신의 목자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마치 자신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양의 필요를 다 채워주고 양육하는 참된 주인이 바로 목자인 거죠. 근데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시가 특별히 더 감동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시를 지은 다윗 자신이 뭐였어요? 목자였어요.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었어요. 맹수가 오면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와 싸웠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아, 목자란 뭐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양을 위해서는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목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가 바로 나의 목자, 여호와가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 삶 속에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를 보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아이는 정말 부족하죠. 이 아이는 스스로 밥을 떠먹을 수도 모르고 스스로 걸을지도 못하고 스스로 대소변을 가릴 줄도 몰라요. 너무나 부족해요. 그러나 그 아이를 보고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아무도 느끼지 않습니다. 왜요? 엄마 아빠가 그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때문에 그렇죠. 부족해 보여도 부족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부족을 느낍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부족함을 느낍니다. 아무리 잘생긴 미인도 부족함을 느껴요? 자기 어느 한 구석에 못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돈이 많은 사람도 부족함을 느낍니까? 부족함을 느껴요. 재주가 많은 사람들도 부족함을 느껴요. 사람은 다 부족함을 느낍니다. 부족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삼으면 우리는 부족해도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을 아는 것이 행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가 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인생의 참된 주인에게 우리의 이 삶을 맡기고 또 우리 인생의 길을 묻고 또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연말 기도주일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을 바르게 이끌어 주시고 올바른 길로 또 믿음의 길로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또 오늘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서 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